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과 12장 말씀입니다. 먼저 다니엘 6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다니엘 6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12장입니다.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2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은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며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네, 오늘 다니엘 6장과 12장을 본문으로 정하였는데요. 다니엘 6장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이 자신의 목숨을 잃을 것을 알고도 하던 대로 기도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다니엘이 이때에 무엇에 초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살피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니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피면서요,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참 망각하고 잊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정말 지속적으로 놓치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나누고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장의 내용을 잠시 다시 보시면요, 6장 10절을 보시면 다니엘은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10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10절 마지막에 보시면 기도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지금 감사할까요? 지금 다니엘은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지금 이때가 85세, 86세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때 모함을 받고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금령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을 다 압니다. 다니엘이 만약에 자신의 삶에 대하여서 불평을 한다면 그 누구보다도 불평할 게 많은 다니엘 아닙니까? 어린 시절 15살 정도의 무렵에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망해가면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부모님하고 헤어지고 드리던 예배 더 이상 드리지 못하고 편안히 살던 귀족으로서 살던 그 모든 환경을 다 잃어버리고 포로로서 끌려왔습니다. 하필이면 내가 이 유년기를 보낼 때 나라가 이 모양이냐,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이 짧은 구절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10절에서는 무엇에 감사하고 무엇을 마음에 품고 초점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을 좀 우리가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살피기 위해서 함께 다니엘 지금 6장인데요, 7장 부분부터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는 연대기적으로 쭉 기록하면서요, 다니엘에게 역사적으로 일어난, 그리고 이 바벨론 지역에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 나오고요. 7장부터는 다시 5장 무렵으로 돌아가서 다니엘이 어떠한 환상을 보았는지를 기록합니다. 다니엘 7장 1절입니다. 눈으로 보세요.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봤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지금 다니엘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환상의 내용은요, 짐승에 대한, 큰 짐승 넷에 대한 환상이었는데요.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었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둘째는 곰과 같았고, 다른 짐승은 표범과 같았는데 등에 새의 날개 넷이 있었고, 그 짐승에게는 머리 넷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나머지를 발로 밟았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은 10뿔이 있었습니다. 이 환상을 다니엘이 벨사살 왕,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본 6장 전에, 아직 다리오 왕이 패권을 잡기 전에 이 환상을 보게 되고, 이 환상에 대하여 다니엘이 궁금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면 여기서
다니엘이 무엇을 마음에 계속 간구하고 있었고 무엇을 알기 원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환상과 이 꿈을 7장에서 8장, 9장, 12장까지 기록한 이 환상을 보여주셨는지를 제가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알기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망하였습니다. 멸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주신 성전이 불탔습니다. 우리 성전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회복은 언제입니까?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의 회복을 어떻게 하여 주실 것입니까? 이것이 다니엘의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일평생의 간구였습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으로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이 나라였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고 언제 어떻게 구원하여 주실 것인지를 일평생 주님 앞에 간구하고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할 때에요, 이 지금 시기적인 상황과 또 구하고 있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 사도는 예수님,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느 때까지니까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도 묻고 있었죠. 이스라엘 회복을 바라였습니다. 상황적으로 두 사람이 비슷한 것은요, 다니엘은 이 다니엘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때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때는 로마를 하나님의 사랑의 매로 사용하셔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때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비슷해요. 바벨론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 구원의 때는 언제이며 그 구원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질문드리고 간구하였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로마의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 우리의 구원은 언제이며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평생을 하나님 앞에 바벨론 이 포로에 끌려와서 질문하고 구하고 간구드리며 살아갈 때에 벨사살, 그러니까 다니엘의 역사적인 순서로는 5장 시기에 벨사살 왕 원년에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제가 짐승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짐승에 대해서 자세히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들을 보고 다니엘이 번뇌하였어요.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다니엘은 묻게 됩니다. 7장을 한번 보세요. 7장을 보시면 그 환상을 보고 나서요, 9절부터 보시면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라고 말씀하시며, 바로 옛적부터 항상 계시는 이 보좌를 다니엘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이지요. 그런데 이 왕자를 보니까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이 묘사가 아주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의 묘사와 아주 같습니다. 이렇게 보좌를 보고 있었는데요, 이 보좌를 모시고 선 이들이 있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16절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해석을 알려주는데요, 17절 보시면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날 왕을 짐승으로서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역사가 흘러갈 것인지에 대하여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일평생 동안 바벨론에 끌려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드리고 알기 원하고 구하고 질문드리고 한 것이 무엇이었죠? 한 분도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날마다 추수감사절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또 그 질문을 다르게 한다면요, 어떻게 회복하실 것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까? 어떻게 구원하실 것이고 그 구원의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다니엘이 질문했다고 요약하면 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하여 지금 짐승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번민이 되죠.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이 보좌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보좌에 모셔선 자들 중에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왕들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언제 구원을 하여 주실 것이고요, 구원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일어날 왕들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을 요약하면 이 왕들이 처음에 일어난 왕이 권세가 있었는데 또 다음에 일어날 왕이 그 앞에 있던 왕을 멸하고, 이러한 일이 계속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때에 앞으로 이 환상 중에 계속 보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짐승들이 일어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내용이 계속 등장합니다. 성소를 파괴하고,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시대의 성소가 이미 파괴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언제 성소가 회복됩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데 성소가 파괴되는 것을 또 보여주세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니엘은 궁금하고 답답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성소가 파괴됐는데 하나님, 구원이 언제 일어납니까? 그런데 성소가 또 파괴되고 거룩한 백성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습니다. 이것을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해석을 말씀해 주실 때 장차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해 주시며 끝날 때에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니엘은요, 지속적으로 마음에 붙들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 6장의 배경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계시하심, 어떻게 구원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하여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점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에 대하여서 날마다 마음에 두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7장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7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붙들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8장이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8장 1절을 보세요.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이때의 환상은요, 순양에 대한 환상입니다. 눈으로 한번 보세요. 3절 보시면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요, 이제 후에 순염소가 나오는 환상까지 보게 됩니다. 순염소가 강대해지는데요, 한번 눈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8절에 보시면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여기서도 제가 지금 이 뿔의 정확한 의미나 이 어떤 나라나 이런 것을 제가 지금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하시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이때에 이 순염소가 하고 있는 장면 중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요.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네. 이 부분에 대하여서도요.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깨달을 수가 없지요. 이 짐승들만 보고 깨달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지금 앞에서도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나 환상에 대해서 말하여 주고 또 해석하여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환상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그 해답을 얻습니다. 20절을 보시면 내가 본 바 두 뿔을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21절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흘러가면서 지금 계속 보여주시는 것, 우리가 아까 집중하였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소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장면이 계속 일어난다고 하였지요. 이 부분에 대하여서 다니엘은 끊임없이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이 역사가 어떠한 역사인가? 다니엘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구원이 언제입니까를 물었는데 이렇게 계속 대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12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전부 다 살피지는 못하지만 이러한 지금 보여주시고 해석해 주시는 역사가 계속됩니다. 7장 이후로요. 12장 1절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여기서 내 민족은 다니엘의 민족이고 이스라엘 민족이고 구원받을 백성입니다.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구원을 받게 될 이 날에 대하여 드디어 12장에서 다니엘은 듣습니다. 아, 구원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구원은 다니엘은 어떠한 의미에서는 지금 망한 이스라엘의 이 짧은 연대기 속에 망해 있고 왕이 빼앗기고 왕이 포로로 잡히고 한 요 시대의 구원을 하나님께 물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종국적인 구원, 영원한 구원, 즉 다니엘이 지금 소망을 갖기 원하고 언제 그 구원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물었을 때 진정으로 소망할 수 있는 그 구원에 대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할 때의 시야가 너무 좁아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구원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우리의 질문에 대하여 종국적이고 최종적이고 가장 중요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약에서도 만나잖아요. 자신의 인생의 문제, 고난의 문제, 자신의 질병의 문제, 그래서 그 구원들을 받기 위하여 구원의 질문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구원을 주실 때도 있고 또는 때로는 유보하실 때도 있지만 종국적이고 영원한 구원에 대하여서 모든 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사랑을 베푸십니다.
지금 다니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죠. 영원한 구원의 날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없어지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아니할 그 나라가 반드시 도래한다는 것을 다니엘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있냐면 환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란. 계속 읽겠습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12장 2절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에서요 이제 마지막 날을 보여주셨는데 티끌 가운데 사는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그리고 영원한 수치를 받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있고 또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까지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인데 특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누구이고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환상을 쭉 보여주셨잖아요. 많은 나라들이 일어나고 많은 왕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최고라고 하고 그 권위와 권세를 펼치고 그 영광을 자랑합니다. 이 땅의 신들을 믿고 자신을 신으로 내세우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저 모든 영광들은 사라질 것이고 영원한 나라는 주님의 나라만 영원하다는 것을 알고 오직 주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죠.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 환난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환난을 받을 것이고요. 택함 받은 이 백성들이 이 가운데 이 많은 일어나는 왕들에 의하여서 지속적인 핍박을 당할 것입니다. 이 핍박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처럼 당하는 핍박입니다. 하나의 핍박은 이 땅에 살면서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누구나 겪는 그러한 핍박일 수가 있는데 이 가운데에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핍박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핍박을 당한다고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이 핍박을 당하는구나. 이 부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하지 않고 성실히 감당하지 않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면서 핍박을 당했는데 난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 이것은 정말 제대로 된 생각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 핍박이 어떠한 핍박인지를 잘 유의하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의 핍박은 지금 주님께서 구원할 백성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마음을 낮추시는 핍박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백성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즉 회개의 심령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마음을 낮추시는 주님의 역사를 말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는다고 하였죠. 다니엘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한 시대에만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는다고 한정되어 있는 이 10절의 말씀이 아닙니다. 연단을 받고 있죠. 지금 이 다니엘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연단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거짓된 가짜 신앙이었기 때문에 연단을 받습니다.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짜 신앙을 버리고 참된 신앙을 가지실 수 있도록 연단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때라는 것입니다. 이 때에 이 연단을 받을 때 이 연단에 대하여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어떠한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이죠. 이 포로기의 때에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이 성전이 왜 무너지고 불타고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통하여 깨닫는 것입니다. 나의 죄악 때문에. 다니엘이요 9장에서 이렇게 기도를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9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9장 20절 말씀. 9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9장 20절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다니엘이 지금 이러한 연단 중에 자신의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합니다. 다니엘이 우리보다 지은 죄가 많아서 여기 앞에 내 죄와 이렇게 쓰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다니엘이 지금 이 포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지금 깨닫고 있는 것은요,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움 밖에는 없는 자신의 모습을 깊이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무지 부끄러워 나아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니엘은 이 깊이를 알고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요,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22절 보시면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요, 어떠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맺으려고 하는데요, 이 7장부터 12절의 핵심은요, 인자 같은 이 세세토록 계시는 이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이 모든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성전의 회복을 원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그 성전이 다시 회파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진정한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모든 진노를 다 받으셔서 모형의 성전이 회파케 된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완전히 그 진노로서 다니엘이 받아야 하는 죄, 이스라엘이 받아야 하는 죄, 구원받을 모든 백성이 받아야 하는 그 진노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심으로 구원이 있을 것임에 대하여 7장부터 12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니엘에게 봉함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에게 말씀하여 주신 이 모든 예언이 이미 일어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앞으로 어떠한 왕이 일어나고,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께서, 여기에서는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지만 그 거룩하신 분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초림을 보았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아기 예수로 오셔서, 어떻게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어떠한 삶을 사시다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의 병들을 어떻게 치유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만나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서 어떻게 붙들어 주셨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다니엘이 그토록 소원하던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며 어떻게 일어날 것인, 어떻게 주님께서 그 구원을 일으켜 주실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는 이미 보았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믿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날이 얼마 길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80세의 나이에 모함을 받고 이제 곧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순간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에 대하여 묵상하고 있었고, 그 영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살 그 소원을 가지고 그 6장에서 그 핍박과 고난 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억합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좁은 시야로 어쩌면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구원의 문제들, 나에게 지금 당장 일어나기 원하는 어떠한 구원의 문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으면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전체를 통하여서요, 이 다니엘 후반부 전체를 통하여서요, 이렇게 종국적인 최종적인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모든 시야를 두고 그 나라를 향하여 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연단하여 주시는 오늘 하루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연단 중에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높아지고 마치 이 세상 왕들처럼, 이 세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요구하고 바라는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얻으려고 하고, 그것들 속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만족을 찾으려고 하고 거기에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그 힘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보려고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죠. 이 다니엘 시대 때도 그랬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그러한 마음을 주님께서는 동일하신 주님의 역사로 오늘도 우리를 낮추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구원이 아니면 그 어떠한 것이 나에게 주어져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먼지와 같은 것들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6장에서 자신에게 지금 이 모함이 다가오고 목숨이 달려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그 마음에 주시고 계시는, 깨닫게 하여 주시고 계시고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하여서 계시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는 이 소망 때문에 오늘 하루 더 살고 하루 더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좌지우지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그 깊은 간구로 나아가서 그 영원한 구원에 대하여서 묻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여 그 기도하는 그 다니엘의 심령처럼 우리 사랑하는 십자가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 심령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연단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찬양드리며 주님 앞에 찬송가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로 찬송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시는
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 그때도 같이 하사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 3절로 찬양드립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 4절입니다. 내 몸에 약함을 하시는 주 약함을 아시니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십니다.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우리 반주에 맞추어서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요, 우리 지금 이 찬양의 고백처럼 다니엘의 그 순간처럼 우리는 핍박과 연약함과 또 곤고함과 눈물의 그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주님, 이 구원이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주님 언제 구원하여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있는 그 작은 구원에도 응답하여 주시지만 우리의 눈을 돌리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최종적인 구원, 영원한 하늘나라의 구원,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힘입어 영원토록 주님 앞에 찬양드리고 살아갈 그 날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연단을 통하여 하시며 우리의 문제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요,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시며 이 시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구로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때는 짧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무엇을 얻는다고 하여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다 헛된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늘 기억하며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면서요, 주님, 저의 연약함도 아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저의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하셔서 영원한 나라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의 유익과 만족들을 바라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과 영원한 그 나라만을 소망할 수 있는 저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를 감동하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만을 소망하게 하시는 주의 역사하심이 고난의 때 우리를 연단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마음을 낮추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섬김으로 더욱 알아가기를 소원하는 십자가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 머리머리 위에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